준비됐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12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약속에 따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들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돌을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는 하늘이 땅에서 우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신 후에 박숙가 사모님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시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 무성한 저 수목 무성한 다 아름답고 묘하나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순전한 더 아름다워다.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명랑한 저다. 수많은 별들 빛나나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춘 주 예수 빛 더 찬란하여도 찬란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 주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모아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예배 참여하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승문 집사님이 이렇게 원치 않은 질병으로 입원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여서 예배자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순애 집사님도 식사를 못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목소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통하여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입술을 주장하시옵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하나님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방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제사장 국가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까지 하나님 홀로 역박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의 목깨의 노래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한 카드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은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아멘. 저 뒤에 환풍기 틀으세요. 하루에 3번씩이나 환기를 하라 그러니 환기 3번씩 하고서 장부에 기록해 놓으래요. 그러니까 아예 틀어놔버려. 그냥 하나만 틀어놓으면 되겠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기묘한 아기,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묘한 아기. 기묘한 아기. 누군 것 같아, 이 기묘한 아기가? 예수님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를 펴시면은 맨 뒤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제목은 주님의 큰 칭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했지만서도 이 설교는 대단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이 설교가 그냥 나오는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요약으로 보면은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 보면은 조금 반 정도 감동이 오고, 실제 들어야지 80% 90%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입니다. 서론입니다. 시작. 성경에는 큰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큰 칭찬을 받았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하여 큰 칭찬을 받았고, 베다니의 마리아도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여 무슨 칭찬을 받았을까요? 1번. 마리아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알아서 칭찬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이 신방했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언니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2번.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옥합을 깨뜨려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림으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꾸중하자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위를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번. 그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지극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분인가를 그의 행위로서 보여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분이며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겨드린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분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위대했지만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는 그에 못지않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였으니 그의 행위는 첫째로 위대한 주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행위였으며 2번입니다. 고귀한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고무시켰고 극도의 칭찬을 주께서 마리아에게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결석하신 우리 허영애 성도님도 저기 스마트폰을 좀 빌려서라도 여기 들어가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인데 안 들어가대. 설교가 이상하게. 어떻게 좀 자녀들한테 그걸 설교를 동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설치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제 혹시 결석할 때 그거라도 봐야 되잖아요.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한 악이다. 기묘한 악이. 자, 인류 역사상 예수님은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고도 독특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등은 이렇게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인류 역사상 아마 수백억과 수천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처럼 특별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기묘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영어로 보면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분. 그러면 예수님을 이사야는 왜 기묘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앞으로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인데 그 특징을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깨 정사를 메었으며, 앞으로 아기가 하나 태어날 것인데 한 아기가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으며 그는 기묘한 사람이며, 기묘하다는 원더풀 놀라운 사람이다. 두 번째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5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에 대한 주전 700년 전에 성령으로 예언한 이 5가지 이름을 묘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나올 메시아 예수, 그 아기는 정사를 어깨에 맨 아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초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는 영어로 가버멘트.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사. 태어날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맨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사를 맸다는 뜻은 이 세상을 다스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 혹은 임금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릴 임금이 될 아기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게 예수님은 세상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으로 그를 가리켜서 왕 중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다. 이 세상의 왕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나 수상, 지금도 왕도 있긴 있죠. 근데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한 나라의 정상을 맨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사를 맸으니까. 아무리 뛰어난 임금이 있다고 해도 세계 전부를 통치한 왕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마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린 왕은 징기스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동서양을 전부 다 다스리지 못했고, 주리스 시저도 그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중동 지역 그 정도. 그다음에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도 뭐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정도 그 정도 다스렸고, 그다음에 징기스칸이야말로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죠. 이 징기스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중국과 그 다음에 유럽까지 정복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까지 정복한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아프리카나 저 아메리카, 호주 같은 나라까지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다스릴 유일한 통치자, 전 세계를 다스릴 정사를 맨 그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과 구주로 모시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 이 땅,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영계를 4차원의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권세, 그 다음에 지옥, 악한 영들의 나라, 이 지옥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와 이 지구의 왕이요, 하늘나라와 지옥의 왕도 된다고 말해요. 지옥까지도 마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통치자, 그래서 그를 왕 중 왕, 킹 오브 킹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 근데 이것을 알아본, 예수님이 아기로서 탄생하셨을 때 이걸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동방의 천문학 박사들이 이걸 알아보고서 어떻게 알았느냐? 그 별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이상한 별이, 아주 영롱하고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식으로 이 이상한 별은 바로 위대한 왕이 나타날 징조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위대한 왕에게 드릴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낙타를 타고서 여러 달을 거쳐서 이게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난 아기를 보고 이분이 바로 이 별이 상징하는 위대한 왕이 될 아기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합당한 예물인 뭐를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당시에도 아마 수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한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어머니 알았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들 10명 이내의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 알았을까요? 동방의 박사 3사람. 그 다음에 성전에서 금식 기도하고 80년 이상을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지자 안나. 그 다음에 선지자 시몬. 다 합쳐서 많이 쳐도 20명이네요. 이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걸 알아차린 사람은
10여 명, 20명 이내 사람밖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죄악으로 꽉 차 있어서 이 예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한 아기에 대한 이름이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기묘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6절에 기묘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아까도 말했듯이 기묘자는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그 다음 뭐지?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묘자, 참 놀라운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묘자, 놀라운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그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었단 말입니다.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이재용 집사님, 미리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한번 대봐. 세례요한. 또 누가 있을까? 고레스도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 알렉산더 대왕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다니엘에 보면 표범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그럼 거기 난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누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예언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330회라고 성경학자들은 찾아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330회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언을 소개해드리려면은 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부자의 몸에 장사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부자 이름이 누구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양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곡절 끝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베드로가 베들레헴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마리아가 아기를 베고서 살던 지역은 어디죠?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될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왜 그러면 그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와서 낳게 됐습니까? 거기 살지도 않, 자기가 사는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트가
모든 로마 시민들은, 로마 백성들은 전부 다 호적을 다시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호적 신고를 다시 자기 본적지 혹은 원적지에 가서 호적 신고를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누구 명령이에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배를 이끌고서 요셉의 원적지,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왔고 신고하러,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스 로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이러한 예수님과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2021년에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김경태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연한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참 기묘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300여 번에 330번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아주 기묘하신 분, 신비로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기묘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묘한 아기요.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배가지고 태어나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유일하시고 기묘하시고 신비로운 아기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의 인격은 보통 사람의 인격하고 달랐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의 인격과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 두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도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기묘한 아기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지 3일 만에 자기 힘으로 살아난 유일하신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남이 살린 사람은 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베드로도 누구를 살렸습니까? 과부 마띠아를 살렸죠. 바울도 드로아에서 누구 살렸어요? 유두고를 살렸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한 사람 있구나. 엘리야도 참 기이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산채로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지만은 예수님은 뭘 타고 승천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윤금만 성도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삽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가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한 권세를 가졌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날 아기 메시아는 기묘한 자다, 원더풀 놀라운 아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두 가지 성품을. 그는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내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자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아.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격이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같은 분이라 그 말이요. 네가 지금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나하고 똑같은 분이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네가 감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람이 돼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나를 동등으로 생각한다고 하니 너는 참나마도다. 이 말을 개정개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신성모독자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네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참남한 말을 했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 종류로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위대한 이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시고는 어떻게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낳은 지 시체가 썩어가는데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뿐입니까? 하나님도 되시죠? 인간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조금 아까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진리다. 절대 진리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절대 진리요. 내가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될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리고 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다.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존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라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최초의 조상이 누구야?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조상은 누구야?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말이야. 우리의 영원한 태초의 우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영원한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3장 24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지만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쭉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맨 마지막에 그 조상이 누구요? 아담이 나오죠. 자 봐요.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래요? 우리의 영원한 조상은 아담을 창조하신 누구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고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조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이시니 예수님을 영존한 우리의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도 되지만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존한 영원한 조상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쓸데없이 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조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한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조상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영원한 조상이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니까 같은 분이다. 우리의 영원한 조상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그분이 다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를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로는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지만은, 근데 모사라는 말은 또한 지혜, 위스덤, 지혜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혜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탁월한 지혜, 그 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구원이 사람이 풀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가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죄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이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혜 중에 지혜, 이건 모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세상 사람의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해봤지만은 떠오르는 뾰족한 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그 지혜가 뭔지 아는 사람,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도 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찾았으면 꼭 비춰주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자, 봐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자,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았어.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무슨 능력? 그리스도가 무슨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무슨 지혜? 구원하는 지혜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를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모사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아무도 세상 지혜로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사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대관식을 치러했습니다. 그 대관식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어떻게 치러졌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십만의 군중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의식을 치러했습니다. 이제 궁전으로 가야 되겠죠? 궁전으로, 왕이 되어서 궁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왕이, 이거 위대한 왕이 그냥 걸어가면 되겠어요? 뭔가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왕의 의식을 치르려면은. 그런데 세상 왕들은 못 타고 궁전으로 가겠습니까? 말을, 군마, 멋있고 힘 있는 군마를 타고 폼잡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지극히 작고 힘이 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무료고 다스리를 세상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그 겸손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군마를 탄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약하고 약한 겸손하신 왕이다 그 말이요. 우리를 무력으로 다스릴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길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세상 왕이 아니고 육신의 왕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왕은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 적군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왕이다, 그걸 평화의 왕이다, 그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왕 혹은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징계라는 말이 뭐죠? 벌을 받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벌도 그냥 벌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면서 중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아픔과 죽음은 중벌을 받은 거예요. 중벌을 아주 중벌을 받았는데 그 중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었다고요? 평화를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벌을 대신 받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을 받고 우리는 뭘 얻었어요? 우리는 평화를 얻었도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징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님의 아기로 태어날 평화의 왕이 되실 아기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맨 우주의 통치자요 하늘과 땅의 영계의 통치자가 될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그는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이한 분이다. 그러면 역사상 유일이 없는 독특한
생애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모사 혹은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모사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그건 예수님밖에 없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존한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가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 원더풀, 기묘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면서 하나님 되시고 유일하게 처녀에게서 태어난 죄 없는 분이시며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셨고 우리 뿌리와 되시는 영원한 조상도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우리의 유일한 평화의 왕이요 구주인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성령으로 깨닫고 그것을 예언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분을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왕께, 이 엄청나고 지존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평생 동안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것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는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구주여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